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살아있는 여호와라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며 소유이고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듯이 키우는 강아지가 먹이를 주는 주인을 향하여 으르렁대듯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돌보심을 거두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헐며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목자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은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께 그 땅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땅이 받았습니다. 마치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그 포도원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포도원이, 그 땅이 황폐하여 울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출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진노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인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콩을 심었는데 빈 콩깍지만 열리면 얼마나 슬퍼하게 되겠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많이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땀을 흘려도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며 비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받게 되는 땅의 저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리의 황폐함을 슬퍼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먼저 앞장서서 회개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할 일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코로나를 멈춰주셨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는 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상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회개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오늘도 감사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악한 이웃들,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악한 세력들을 이스라엘에서 뽑아내겠다, 유다의 집에서 뽑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5절과 16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악한 세력들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악한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말씀하기를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바알에게 바쳤던 신앙의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칩니다. 그리하면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와 같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믿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사람들이 핵심 구성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온갖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들어온 기브아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는 기생 라합이 들어왔고 보아스와 결혼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두 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범죄하면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심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견디며 그럼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앞장서서 슬퍼하고 기도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의 일상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황폐하여진 포도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슬퍼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악한 세력들조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온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